오늘 꿈터 아이들이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설교 내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가운데서 진지하게 진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율빈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또 성경의 내용들이 확신이 서지 않고 이게 좀 모순 아닌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 언젠가 아빠한테 답을 들을 수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자신의 아빠가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가,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혹 아니었다면은 자기가 아마 무신론자가 됐을 것 같다, 신앙을 갖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좀 믿음에 하나님 정말 계세요? 부활하신 거 맞아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그냥 믿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 이해가 안 가는 나도 이해가 돼. 그러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고 한때 의심과 회의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던 것들이 아들의 질문에 답을 주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인생 가운데 의심에서 믿음으로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이 가운데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나는 그냥 다 믿어지던데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고 참 복잡하게도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잠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저처럼 좀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친구들에게, 또 어른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지만 늘 믿음과 불신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고 또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자라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과 또 청년의 시절까지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다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다 사실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믿었던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하필 신학을 배운 이후에 사역자로 불려지는 동안에, 저도 이 고백을 하는 건 용기가 나름 필요합니다. 사역자로 불려지는 동안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그 씨앗이 자라도록 그냥 허용해 버리고 나서 너무 의심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한동안 방황을 깊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신실한 사역자이고 또 설교자이고 또 예배자로 보였겠지만은 나의 내면은 믿음의 바다와 풍랑 속에서, 의심의 바다와 풍랑 속에서 거의 실신할 정도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의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한다고 치고 제가 불신자라는 가정하에 고민해봐도 되겠습니까? 과연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무엇을 근거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무엇인가에 속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허구라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이켜서 믿음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두려워서 믿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것인 양 왜곡시키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겨서 자기 착각에 빠져 거짓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저는 믿는 것도 두렵고 믿음을 흔드는 이 의심은 더욱더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불경스러운 의심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용기도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죽으면 또 천국에 가면 그것은 더 이상 고민과 의심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에 관한 것과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이성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에 관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불신하는 것은 지성적이기 때문에 불신하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불신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 부정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실마리를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우리 꿈터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외부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사실인지 모를 텐데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는 분명했어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오염되어 있는 것이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지속할 만한 실력이 없고 선한 행실 속에서 자기 의와 교만한 마음이 한순간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불가능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겉과 속이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과 감정은 어그러짐 없이 그냥 정교하게 합이 잘 맞고 있습니까?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선합니까? 혼자만의 공간에서도 항상 거룩합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생각해도 죄인이죠. 인정되십니까? 이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두 번째는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고민하고 진리를 찾고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모른다는 것과 방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방황하지 않으면 고민이 없겠죠. 고민한다는 건 방황한다는 거고, 방황한다는 것은 나의 길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나를 두드려봐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으로도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무지하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 번째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고통이며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성경에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번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나 자신을 보고 또 이 세상 자연 만물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고 이 법칙을 보면 누군가에 의한 손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있게 되고 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 어떤 그 패턴들,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긴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신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인정하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믿음의 길이죠. 다 있는 게 우연히 생긴 거야, 모든 질서 그냥 우연히 생긴 거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적어도 분명하다, 이성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섯 번째 명확한 것은, 이것도 제가 너무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진화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진화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생물의 줄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보다 다 이게 가지치기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소나 곤충이나 토끼나 닭이나 뭐 사람이나 출발점은 다 같은 거죠. 같은 줄기예요. 근원을 따져가면 같은 줄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똑같이 대우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과학의 관점에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인간을 존엄하며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돼지와 같은 가축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은 과연 누가 준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닭의 털을 뽑고 칼로 사지를 이렇게 토막 내어서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서 거리낌 없이 치킨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어떤 권한으로 어미 닭의 허락도 없이 알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요. 그 노른자와 흰자를 젓가락으로 사정없이 흔들어서 찜을 해먹을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을 근거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접시에 올려서 칼로 썰어서 먹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비롯해서 정육점에 즐비한 걸어놓은 고깃덩어리, 그리고 살아있는 생선을 얇게 칼로 발라서 먹는 회나 또 초밥에 얇게 올려져 있는 생선의 살조각 등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인간과 같은 줄기라고 본다면 엄청나게 엽기적이고 잔인하고 충격적인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거리낌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을 칼질하고 요리해서 칼로 썰어서 접시에 올려놓고 쓰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 권리는 어디서 온 걸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인간은 더 많이 진화가 되었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또 이 언어가 짐승과 비교될 수 없는 언어적 발달이 이루어졌긴 강한 똑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것은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라고 하면 인간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육강식은 그것 자체가 선이 되고 강함 자체가 오름이 되기 때문에 용인이 되어야 되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진화의 법칙이며 자연의 순리라고 한다면 살인도 강간도 전쟁도 그대로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존엄하기에 존중받고 또 권리가 보호되어야 되고 서로 간의 사랑과 평등과 윤리와 도덕을 옳은 가치로 제시하죠. 이를 위해서 법과 질서를 따지지 않습니까? 진화의 관점에서는 인간다움은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렸고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질서와 어떤 이 흐름과 존중과 인간다움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근거로 하면 인간은 다른 생물보다 존엄하며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을 우리에 가두어 사육을 하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인간 중심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성관계나 결혼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인간다움과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근거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차별된 인간다움이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증명이 가능하려면 인간은 다른 짐승과 존재 자체가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물을 음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존재케 한 실질적인 소유자, 즉 우주의
최고의 권위자가 그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서 그건 나의 소유니 너에게 주마라고 허락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잡한가요? 저만 복잡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근거를? 근데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급이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출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횡포, 이기적인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가짜 존엄성이 아니라 그 존엄성 자체에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나. 다스린다는 것이 왜 먹는 것도 허용되는가? 그렇죠. 자,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상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죠. 여섯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신을 알 수 없다라는 증거죠. 모르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알면 하나만 만들죠. 모르기 때문에 신은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내죠. 나라마다 민족마다 부족마다 각양 신들이 다 있어요. 수십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신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은 스스로 신을 알 수 없다는 증거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조각하고 만들어낸 신은 사람의 손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참 신이 아니겠죠.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7번째로 신이 자신을 알리는 계시에 근거한 계시 종교는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것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은 종교는 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건 빼고 그러면 신이 자기 자신을 알려준 것은 참되겠지라는 전제로 하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물론 다르지만 본래 이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친다면 결국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밖에는 없죠. 하지만 이슬람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평등하게 하고 남녀를 평등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올바른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 하나밖에 남지 않죠. 계시 종교 가운데.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유일한 종교다라는 결론밖에 없어요. 그리고 8번째, 이 세상의 유일하고 인격적인 계시 종교가 기독교 하나라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은 성경인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으로 집약되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따라오셨죠.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하고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나라를 완성하게 이루겠다, 인간이 어떻게 왔는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지, 나는 왜 죄인인지, 그러면 이렇게 그냥 죽는 건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로서 집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신구약 성경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홉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과연 정말 그런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 봤는데, 제 경험적으로는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구속사역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이 내용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진리인 건데,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라는 것 자체만 따져본다면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알고 예비할 때 기독교 복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신 게 처음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만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누군가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개념이 성립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부르지만 각자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부르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빼놓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러지는 잡신은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해와 달을 섬겼을 것이고, 이삿날을 잡으면서 두려워했을 것이고, 또 가게 오픈하면 돼지머리 잘라다가 10,000원짜리 입에다 구겨놓고서 그 앞에 절했을 것이고, 조상신을 섬겼겠죠. 그리고 무슨 귀신 두려워했겠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에 대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만났나요? 복음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험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10번째, 그러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맞나? 하고 의심을 했는데, 성경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면서 성경과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차피 믿음의 영역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의심 가운데서 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믿음은 단순하게 아멘 하고서 믿는 믿음이 이런 복잡한 믿음이 아니라 심플한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설교 자체가 너무 지루하신 분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 주셔서 복잡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는 단순하게 믿어지는데 하는 거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저처럼 그냥 까칠하고 의심 많고 한 사람은, 뭔가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와 전기는
고대 같은 경우 지금은 언론과 출판과 뉴스가 하도 그냥 실시간 보도돼서 그거 자체가 역사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시대 말고 뭔가 써서 기록이 남겨져야 되는 그 시대 속에서는 당대가 아니라 훨씬 더 후대에 쓰여지게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전기는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책들은 알렉산더라는 이 말이 나온 최초의 역사책이에요. 그것은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죽었는데 언제 쓰였게요? 400년 이상 지나간 다음에 쓰여졌어요. 400년이라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책에 의지해서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을 신뢰하고 역사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하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삼국시대에 쓰여졌을까요?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가장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현존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문헌이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을지문덕의 승리, 개백의 용맹, 김유신의 삼국 통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 실려 있는데, 이 책들은 실제로 삼국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500년 뒤에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로서의 최고의 권위의 가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나 배움의 시기 속에서 500년 뒤에 쓰여졌는데 이걸 누가 믿어? 라고 하고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권위 있는 학술로서 가치 있는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우리는 배우는 역사고, 그렇구나, 삼국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에 의지하는데, 그 기록은 500년 뒤에 기록된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과연 성경을 같은 잣대로 볼까요? 같은 잣대로 볼까요? 성경이 만약 예수님 시대보다도 수백 년 뒤에 기록된 것이라면 덮어놓고 가짜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다른 형평성 있게 다른 역사와 같은 잣대로 보진 않아요. 절대. 의심부터 하고 보니까 믿음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겠죠. 근데 하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20-30년 이후에 기록이 되세요. 고대 역사 속에서 가장 기록된 시기에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 다수가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몇백 년 뒤에 있으면 증인들에서 죽었겠죠. 그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20-30년 후라는 얘기는 멀쩡하게 시퍼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함부로 꾸며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쓴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혼자 일기 형식으로 나만 보려고 쓰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갖고 그냥 막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형식의 글이에요. 그래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각 권위, 저자와 연대가 달라도 그물망처럼 짜여져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은 주제의 일관성이 있고,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 상황과 등장인물의 실존 인물들에 다 기초하고 있어요. 배경이 같단 말이에요. 지리적 배경, 시대적인 배경, 그때 당시 있었던 왕, 또 통치했던 어떤 그 총리 등등, 그때 주둔해 있던 군사, 군대, 다 역사적 사실 기반 위에 기록된 거예요. 만약에 조작을 하려고 한다면 한 것만 고쳐서는 안 되고 각각의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의 쓴 성경들을 동시에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도행전이라는 큰 줄기,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줄기처럼 서신들이 있는데 등장인물 같아요. 일어난 사건 같아요. 그러면 한 것만 고치면 안 되잖아요. 동시에 다 바꿔야 되는데 쓴 연대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그거를 고치려면 한꺼번에 다 고쳐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변개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증인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한두 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를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개인이 혼자 보려고 일기 쓴 게 아니라 서신이란 말이에요. 각하에게, 또 누군가에게, 공동체에게. 꿈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래도 가짜겠지 하면은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예,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불화야, 그래도 뻥이야 하는 사람은 글쎄요, 자신의 존재 자체는 불화가 아닌지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세요. 11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가? 이것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제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인데, 저도 이제 같은 고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믿음에 도움이 확실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율빈이에게도 설명을 했더니 그런 거라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의심의 늪에서 좀 빠져나온 계기가 됐는데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부터 얘기할게요. 초대교회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이제 전파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실제로 기독교인들 박해했잖아요, 그죠? AD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했던 왕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이후에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고 했을 때 엄청난 기독교인들 박해했던 실존 인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를 위시해서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고 실제로 화형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그랬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갈지언정 신앙은 버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일반 역사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베드로는 내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는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전승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꾸며낸 얘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있을까? 뭔가 이제 물질이라든가 돈의 큰 대가가 주어지게 되면 그 많은 고생과 죽음이란 가치와 물질의 가치와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혹시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허황된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출세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돈 버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되고 오히려 가난해져야 되는 거고 자신의 물질을 팔아서 가는 사람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왕따 당하고 매맞고 고문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는가? 미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미친 사람이 집단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미쳤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헛개비를 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집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은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주일에 관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자기 생명처럼 여겨요. 할례를 생명처럼 여기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리죠. 근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안식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진짜 부활을 보지 못한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왜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하게 되었을까? 수천 년간 내려온 그들의 율법적인 가치관을 바꿀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사실 참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물론 믿음의 영역입니다만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의심 한 번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성경의 모든 진리를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편견과 고집과 의심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교회를 나와도 믿음의 벽,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나오는데 믿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갑작스런 의심과 또 시험과 회의 가운데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순전한 믿음에서 갑자기 의심의 싹이 씨가 들어왔는데 그 의심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혼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심에서 다시 믿음으로 온 사람입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님이 오랜 세월 무신론자로 삶을 살다가 노년에 딸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신앙과 믿음과 이성과 그 괴리와 그 충돌 가운데 고민하면서 쓴 이제 책이 시집이 하나 있는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이에요. 한 10년 전에 나왔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 시집의 제일 앞에 있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 만한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곳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어령 박사님은 이런 고민 가운데서 믿음의 시작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삶을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